여러분이 어제 가장 긴장하고 두려움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축구였습니다. 축구를 보고는 싶은데 이게 축구가 밤 12시에 하니까 이거 근데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머리에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제 좀 일찍 제 생각은 일찍 좀 퇴근을 해서 아이들 빨리 찾아놓고 좀 잠을 좀 자고 준비를 해서 12시에 일어나서 축구를 보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이 앞에 백월과 또 뒤에 이제 우리 새롭게 이제 뒤에 좀 들어올 때 그동안 좀 그림이 있었는데 깔끔하게 한 시트지 이렇게 붙이면서 작업을 이제 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평소 때보다도 좀 더 늦게 이제 퇴근이 되고 또 그 와중에 여러분 그게 참 사람이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아이를 빨리 데리고 오고 저녁을 빨리 해서 빨리 저녁을 먹고 그 축구를 보기 위해서 쪽잠이라도 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잠을 좀 잤어요. 한 시간 좀 넘게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아들 녀석이랑 둘이 저희 집사람과 딸들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들 녀석과 둘이 보면서도 처음에 딱 첫 골을 먹었을 때 시작하자마자 한 5분 만에 골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난 자야겠다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 녀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길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이길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럼 좋아. 내가 딱 전반까지만 보고 안 되면 난 들어가 잘 거다. 그런데 정말 얼마 있다가 또 골을 넣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갈등이 있는 거죠. 자야 되나 봐야 되나. 또 아들 녀석이 계속해서 오늘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다 보고 마지막에 둘이 그 골을 넣고 아들 녀석과 둘이 끌어안고 좋아하다가 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냐면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왜 산소망이냐면 죽은 소망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들,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잠깐의 고난이 있으나 잠깐 근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라 라고 먼저 얘기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기 직전에요.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기 어떻게 해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것저것 잘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에 각오를 하고 준비하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어떤 분들은 역도 선수가 마지막 역도 길을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막 졸라매죠. 허리띠를 막 꽉꽉 졸라매는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 한 번에 폭발적인 힘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기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축구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머리를 써가며 어떻게든 준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 땅에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거 사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반드시 사고야 마시잖아요. 다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건 반드시 얻고야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항상 단단하게 준비하며 그 자리를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다라는 표현은요. 술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월을 건져 올려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 감사를 건져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리는 것. 그러니까 항상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 왜요?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해서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실 때 주시는, 재림의 때에 주시는 은혜를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어제 마지막 제가 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그 손흥민 선수가 여지까지 모든 경기보다도 더 막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정이 정말 우리 고생 많았다. 정말 자기가 부상하면서도 왔다. 그거 하나 16강에 들어간 걸 하나만으로도 여태까지 뭐 유럽에서 뭐 득점왕을 차지하고 수많은 경기에서 이기고 그리고 한국과 비교할 바가 없이 막 엉엉 울면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엉엉 울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엉엉 울면서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참았죠.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때문에 그때 그래도 힘들었으나 주님 붙잡고 있었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 인생에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주님. 이라고 만날 그날. 여러분 그때 가서 주님 앞에서 아무런 표정 짓지 못하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 들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은혜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바라며 사는 삶,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전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전의 사욕을 쫓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되라. 우리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어느 신들과 다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던 그 어떤 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는 너무나 차별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섰던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쫓아갔던 그 악습들, 세상이 우선했던 그 모든 자리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자리에 서서 나아갈 때 여러분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거룩했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보시면 누가 보면 좀 무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표현을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자기 것을 다 내어놓으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 보다가 예전처럼 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 오히려 제가 첫째 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딸의 눈치를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자녀 눈치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 심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자녀의 아버지들은요 자녀를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합니다. 부모는요 자기 자녀의 행위가 아무리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려움으로 지내다라는 것은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심판하실 거니까 두려움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여러분 그때를 두려워하라는, 그때를.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표현들 마음들이 있죠. 그분이 나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해주셨을 때는요, 내가 그것을 못 감당해드리고 못 해드리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두려움이란 말은요, 놀라움과 존경함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어서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뭔가 행위적인 것들로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그리고 점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어린 양과 같이 오셔서 우리로 위하여 자기 피를,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정말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산다는 건요, 뭔가 폭력과 억압에 의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느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자기의 전 존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로운 피가 담기니까 우리가 그 어떤 보배합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보배합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안에 담겨진 것이, 이전에는 질그릇이었어요. 언제든지 깨져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보배로운 귀한 그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합이 되고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있으면 안 돼요. 아무데나 버려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리고 항상 이 그릇을 잘 준비하고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깨끗하게 그 보배로운 것만 담겨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요? 이 땅은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손으로 잡으려고 했다가 어느 한순간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는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실 때라는 이 단어와 구절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누리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놓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 삶의 자리를 채우고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유익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마음. 그래서 나그네로서 이 땅은 내가 거쳐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왜요? 우리를 위하신 그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하신,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값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한 값을 치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요, 왔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살아가면서 그것을 놓치니까 자꾸 자녀들에게도 이 땅의 것으로 자꾸 뭔가 붙잡게 하려고 하고, 남편과 아내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자꾸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있나 붙들고 있지 않나로 자꾸 평가하게 되고, 교회를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서 채워지는 것들에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어 던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감당하실 때 여러분 점점점 더 그 천국이 되게 가까웠음을 알게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더욱더 큰 소망의 자리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게 또 그거예요. 무엇입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는 복수들이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포기하려고 하면 저 아들 녀석이 아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될 것 같아.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함께 내게 주신 소망을 함께 나누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로 지내며 나그네의 삶을 돌아보며 서로 그 소망을 나누며 감당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지면 없어질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